안녕하세요.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6권 11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을 시간이야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처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느헤미야의 귀환의 목적이 아주 분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성벽을 빠르게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안팎의 방해를 많이 만났지만 지혜롭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냈고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빠르게 마무리한 것을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을 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할 수 있고 특히 어려움 중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또 기도는 겸손한 태도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신 약속 가운데 확신 중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었던 그러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었지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니었어요. 성벽만 잘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8장 말씀부터 느헤미야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일,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심리 상담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백성들의 상처난 마음, 지친 마음을 어루만진다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핫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서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7째 달 초하루가 되었을 때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겁니다. 6장 15절을 보시면요, 성벽을 완공한 날이 엘룰월 25일이다 라고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모인 날은요, 7째 달 1일, 즉 바로 다음 달인 티시리월 1일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성벽 건축을 마치고 나서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든 거죠. 여기 8장 1절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에스라 3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차 귀환한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 티시리월에 백성들이 함께 모였었습니다. 이유는 그날이 나팔절, 속죄일 또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있는 그 달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가야 하는 그러한 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최소한 3번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했었던 겁니다. 또 신명기 31장 10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매년 초막절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었던 거고요. 7년이 되는 때는 이 남녀, 어린이 등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들어야 했다라는 거죠. 8장 1절부터 묘사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요, 지금 이 율법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황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가 이 7년째가 되는 안식년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벽 건축을 끝낸 백성들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다 모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요, 이들은 수문 앞에 있는 넓은 장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요, 1절 끝을 보면요,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청했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청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다 앉혀놓고 율법의 말씀을 듣게 강요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그것을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에스라는요, 수룹바벨과 느헤미야 사이에서 등장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따로 살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에스라는 여기서는 학사와 제사장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에스라 7장 6절을 보시면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은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특히 7장 10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우고 싶다, 율법을 배우고 싶다라면은 그 당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거죠. 그런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6시간을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돼요. 그냥 계속해서 읽기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또 풀어주는, 그것을 강해하는,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들은요,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렇게 했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말씀에 대한 이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3절부터 말씀에서 우리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인 그 반응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요, 이들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의 깊게 집중을 하면서 이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말씀이 그렇게 들려질 때 들었던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바로 집중했다라는 거죠. 멀티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은 멀티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수학 문제하고 영어 문제 동시에 풀 수 있는 사람 없죠. 그쵸? 아마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그 경우도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공부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고요. 혹은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공부하는 게 그 순간에는 집중이 되지를 않습니다. 학생의 말씀도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듣다 보면은 그냥 틀어놓고 다른 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아마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하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학생의 말씀 영상 틀어놓고 다른 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멀티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방해가 되는 것들을 치워놓고요, 그것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둘째로 5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외의 표시입니다. 우리도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요, 중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오거나 혹은 그 행사의 주인공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맞이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일어나서 경외의 마음을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가 전할 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6절에서 백성들은요, 에스라의 인도에 따라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들은요, 이미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이미 동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좀 비판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전개되는 논리에 어떤 모순이나 오류 같은 것은 있지 않은지 잘 따져보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잘 판단하고 분별력 있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키우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혹은 유평교회에 누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맞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력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요, 우리가 비판적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나를 좀 설득시켜봐라, 뭐 한번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제 그런 식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이미 그분의 말씀도 온전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여기 백성들이 아멘으로 동의했던 것은요, 에스라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넷째로 7절과 8절을 보면요, 백성들은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해서 여러 교사들이, 제가 앞에서 좀 힘들게 읽었었던 그 여러 사람들 이름 있죠. 그들이요, 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설명을 해주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준 겁니다. 앞서서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비판적이 아니라 겸손하게 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 구절을 읽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른다면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요, 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 이 성경의 구절이 인용이 되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벗어나서 말씀의 의미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이 에스라를 비롯한 여러 레위 사람들이 도왔고요. 그들의 도움으로 백성들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이것이 사실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이 요즘 시대에는 점점점 익숙하지 않은 것이 돼가고 있어요. 각자의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개인의 선택이 중요한 시대를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TV를 보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OTT 서비스 같은 것을 통해서요, 원하는 것을 골라서 볼 수 있게 된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유튜브가 추천하는 영상들도 보면요,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요,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에 어떤 강요를 받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점점점 이렇게 권위 있는 말을 듣는 것을 낯설게 여겨요. 예전에는 뭐 엄하신 아버지, 이제 그러한 표현을 아주 상투적으로 그렇게 쓸 만큼 이 아버지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주 당연했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법과 같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마냥 좋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폐해가 있고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그렇게 권위 있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 그거 자체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점점 그런 데서 멀어지고 있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설득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권위 있는 말로 듣기보다는 잔소리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점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듣고 싶은 말은 듣고 자기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만 동의를 합니다. 말씀의 원래 의미가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힘을 주신다, 이제 이런 말들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말들은 그냥 흘려버리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사실만 지금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든지 말씀을 들으시든지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끝으로 9절을 보면요, 이 백성들은 그 깨달은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바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었는지, 또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렇게 근심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요,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올바른 것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좋은 겁니다. 또 그것은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에 계속해서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오히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죄책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데서 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적용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요, 백성들은 그들이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바로 적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읽을 때의 첫째 목표라면요, 최종 목표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최종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요,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갔는지를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후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말라기 선지자의 때에 가면은 귀환한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다시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요, 뭐가 됐든지 어쨌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뭐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종종 들으실 텐데요.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그렇게 주로 표현을 해요.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교회에 잘 참석을 하거나, 뭐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 신앙생활의 일부로서 중요한 활동들이기는 한데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나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지요. 단순히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냥 허울뿐인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도, 그리고 오늘 배웠던 이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요, 사실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있고 또 진지하게 대하는지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시고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면요. 이 기도와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없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요.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그래서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닫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